아멘.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그 베드로전서 주석서를 쓰셨는데요.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신학자로서 너무나 유명하죠. 그의 그 주석서를 보면은요,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선택받은 자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예지에 의해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깨끗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되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의 보혈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선택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그 은혜의 척도를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느끼지도 다 못해요. 그런데요, 천국에 간다면은 우리가 그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앞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앞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크리스천들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사랑받는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반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은요,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painful trial 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통스러운 시련이라는 뜻이죠. 이걸 많이 불시험하니까 뭐 불로 시험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고통스러운 시련,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련이라는 과정으로 그리스도인은 연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로 이제 이게 그 설교 본문을 미국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다시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미국 목사님 그대로 제가 뺏겨서 하는 건 아니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며칠 전에 그 차인표 씨의 그 버킷 리스트라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차인표 씨 알죠? 탤런트 차인표. 50대에 제가 접어들었던 그 젊었을 때는 아주 그냥 몸이 좋았잖아요. 50대에 접어들었던 그런 이제 이게 작년에 우리가 팬데믹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2021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하고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친구로부터 제안을 받았답니다. 야, 2021년은 우리가 그동안의 낡은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어가자. 그러기 위해서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자. 공유해서 공통적인 버킷 리스트가 되면 그것을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자라는 이제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버킷 리스트를 작성해서 서로 가장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거기에 나온 것이 공통적인 게 2021년을 시작하면서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운동을 해서 젊었을 때의 그 아름다웠던 몸매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지책에 커버 모델로 나서는 것을 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둘 다 똑같이 일치가 됐던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친구와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해야 했는데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단 아침 저녁으로 이제 2시간씩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2시간. 도합 4시간 운동을 하기로 해서 트레이너한테 이제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을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2시간 하고 또 저녁에 2시간 하고 일찍 또 잠을 자야 돼요. 10시 전에 잠을 자야 돼요. 이런 삶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더란 얘기죠.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데 막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계속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저녁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녁 모임 다 취소하고 술 먹는 것도 끊어야 되고 저녁 식사를 다 끊어야 돼. 식사 모임을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운동을 하고 그것도 그냥 뭐 조깅하는 운동이 아니라 헬스를 운동을 하는 거죠. 뭐 복근 운동도 하고 저녁에 또 2시간 또 그 땀 흘리면서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바디빌딩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욕망이 그냥 막 계속 유혹이 밀려오는데 1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한 달이 돼가니까 어느새 이 훈련이 자신의 일상의 습관이 됐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낡은 습관들, 친구들 만나서 저녁 먹고 술 마시고 저녁 늦게 자고 또 아침에 넉넉히 일어나고 이런 낡은 습관들이 다 떠나가고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장에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고 또 저녁에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일찍 자는 그런 새로운 습관이 일상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개월 후에요. 차인표 씨의 친구와 차인표 씨는 빅 이슈라는 잡지책에 표지 모델로 소개됩니다. 우리 집사님 설교 다음 판을 넘겨주시고 이원희 집사님 계속 넘겨주시겠습니까?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그 다음을 넘겨주십시오. 이것이 버킷 리스트 빅 이슈라는 2021년도 7월호에 차인표 씨와 친구 광수라는 두 친구는 커버 모델로 소개되었던 것이죠. 6개월 만에. 이와 같이 혹독한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서 단단한 몸을 만들어 가시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트라이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다듬어져감을 베드로 사도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버킷리스트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에 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죄와 세퍼레이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의 베드로전서 주석서에 의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깨끗한 삶을 살도록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세퍼레이션이 돼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이 베드로 전서에게 수신자를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폰티우스, 본도, 갈라디아, 소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수신자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에요.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의 관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내어놨어요. 물어봐요. 너 그리스도인이냐?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너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은요, 어떤 참혹한 대가를 받았습니까? 그냥 사형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송진가루를 산채로 송진가루를 묻혀져요, 몸에. 그리고 로마 강정의 야간에 불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참혹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짐승의 그 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맹수들이 울고는 것에 던져지는 거예요. 맹수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 그런 아주 가혹한 순교를 요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로부터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우리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절규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죽은 시체를 등에 짊어지고 가는 이런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된다는 것은 죄와 분리되기 위해서 정말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죄로부터 세퍼레이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세 시대에 어땠습니까? 교회가 많이 부패했지 않습니까? 초대 예가 시작하면서 중세 시대 되면서 교회가 막 부패해지기 시작했어요. 뜨진 성직자들이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낮에는 농사를 짓고요. 아침과 저녁에는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청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프란체스카 베네딕트 이 수도사 대표적인 수도사들이죠. 그리스도인이
절제하면서 땀 흘려 일하는 청빈한 삶을 사는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임을 알아야 됩니다. 박해받는 것만 고난이 아니고요. 절제하며 사는 삶, 땀 흘려 일하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당장 트라이를 하세요. 성경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읽을 것인가? 하다못해 20분이라도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니면 성경의 몇 장을 읽겠습니다. 아침 10분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10분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다니엘 기도처럼 아침, 점심,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연패시처럼 몸매를 6개월 만에 만들기 위해서는요, 혹독한 트라이얼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혹독한 트라이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합류하지 못한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영광에 참여하기만을 원하는 것이죠.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육체의 고난이에요. 시간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식욕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많이 먹으면은요, 탐심만 들어요. 그죠? 그렇지, 많이 먹으면은 탐욕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일정한 시간 또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직업과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어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어의 절제를 하고 있습니까? 버킷리스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의 절제하는 것을 적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본질상 아담의 타락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울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절규하잖아요. 입의 혀를 통해서 더러운 죄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혀는 곧 불이다. 불, fire.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결 규정을 들먹이면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거는 정결 규정에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컴플레인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곧 음란과 도적질과 간음과 시기와 비방과 이런 것들이란 거예요. 온갖 죄악들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혀를 절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합류하는 자인 것이죠. 13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만일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은 그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킷리스트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혹독한 트라이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1시간을 읽겠습니다. 기도를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한 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자, 교회를 위해서, 약한 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제 시간을 내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주의 날에 오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우리들을 주님의 오른쪽에, 주님의 좌측에 세워주십시오. 영의정, 좌의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섬기는 것이요,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꼭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아십니까? 몇 명 안 되죠 지금.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돌들러도요 하나님 찬송받는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는 사람에 익숙해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보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순간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태우고 1층부터 100층까지 올리시는 분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노심초사하다가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찬양했을 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두세 명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14절에서요,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수모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국진호 집사님과 같이 예배했거든요. 국진호 집사님 오후에 스케줄이 있으시다 해서 같이 와서 아침 예배를 함께 했는데,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치를 당한 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수치를 당한 적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말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말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수치를 당한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한번 해보세요. 트라이 해보세요. 수치를 당합니다. 심한 소리도 듣고요. 그리스도인도 절제하는 삶을 살고요, 혀를 절제하고요, 시간을 절제하고요, 솔선수범하고요. 여러분 칭찬하는 줄 아세요? 칭찬도 있죠. 뒤에서는요 수근수근거립니다. 유난을 떤다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 일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면은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치를 감당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